어제인 6월 6일은 현충일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고 목숨을 잃으시거나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히 여기며 그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날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죠. 매끄럽게 번역하면 똑같은 추모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합니다만,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원 출발 뜻은 기억해야 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인 현충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미국식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도록 수고하셨던 우리의 선열들,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 국가를 향한 충성,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6월달 오늘로부터 포함해서 3주 정도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가리켜 믿음의 영역에 따른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충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물들 모두 다가 하나같이 참 중요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인물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부터 한 3주, 3분 정도를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노아는 배라고도 볼 수 있는 방주, 그것을 그냥 하나 만든 분인데 이것이 이토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첫째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경고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죠. 그 경고에 누구나 선한 피드백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경고를 받아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했으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노아를 향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논평을 하고 있는가? 우리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제 14절부터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읽은 이 8절과 9절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논평을 받은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노아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쩜 우리는 더 좌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노아는 이런 사람이니까 지금 얼핏 살펴봐도 대단히 아주 훌륭한 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니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겠지, 우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절부터를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우리는 안 입었습니까? 우리도 입었죠.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이 사용한 단어들 가운데 단연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죠.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 우리 모두 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효력이 우리에게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구석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받은 거죠?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다. 9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나 노아는 의인이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 당혹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범죄했고 지금도 때로 수치스러운 일을 여전히 하는 연약한 우리인이 우리 의인이라고 당당히 대답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실체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게 맞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속량, 대속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고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적발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겉에는 마치 레위기에서 규정된 제사의 규범처럼 제물과 제단에 짐승의 피가 발려져 있듯 우리의 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깊숙한 곳에 숨겨있는 그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를 보고 계시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도 의인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이어서 뭐라 그랬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와, 또 좌절이 드네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나는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셨는데 그 모범을 따라 나도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일체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시듯 오늘도 이 교회 또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은 완전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예, 그렇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네요. 우린 동행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로 와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거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래도 때로는 주님 곁을 떠나 나 혼자 다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전세대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주로 드시곤 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을 되돌이켜 보니 바닷가의 모래처럼 4개의 발자국이 늘 찍혀 있더라. 하나는 내 발자국이요,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인데 정작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더라. 주님 이때는 도대체 어디가 계셨던 겁니까? 하니 주님 뭐라 하세요? 잘 봐라. 그게 네 발이 아니라 내 발이 아니냐.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언제나 너와 함께 거닐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예화로 이것을 설명하시곤 했죠.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노아만 은혜 있고 노아만 의인이고 노아만 완전한 자고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실상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니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셔서 무지개까지 띄워주시면서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죠.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다는 의미의 가치는 뭔가?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어지는 창세기 6장의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을 보실 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으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1,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찾으셨습니까?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부패입니다. 부패. 썩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제 노아에게 본격적인 방주 만들 그 방법들을 지시해 주십니다.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뭘로 만들라고요? 고페르 나무래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이 한글로 된 3번째 버전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러죠. 이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은 이것을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잣나무가 맞나?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은 지금 잣나무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히브리 원문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전체의 요 단어 고페르는 요것 한 번만 딱 쓰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나 중근동의 아랍인들이라도 고페르 나무라고 어떤 나무를 부르면 이 나무가 그 나무구나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나무로 그 이름을 불러줄 텐데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이나 아무도 고페르란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어떤 나무인가? 그럼 왜 이전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가? 여러분 이 방주, 방주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만 배하고 비슷하죠. 15절을 보면 크기가 나오잖아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축구장보다 더 넓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나무로 만든 목선의 개념으로 방주를 만들려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단하고 썩지 않고 잘 뒤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서 최근 근세기에 철로 된 철선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전부 뭐로 배를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목선입니다. 어느 나라든 예외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들이 주로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가? 주로 쓰이는 게 바로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참나무, 소나무 계열, 측백나무 이런 나무들인데 요 나무들의 특징이 잘 썩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휘어지지를 않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으니 14절 하반절에 이 방주의 안팎으로 뭘 칠하라 했습니까? 역청을 칠하라고 했죠. 요 역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의 히브리식 발음이 코페르입니다. 자, 비슷하죠. 14절에
나무, 재료 나무는 고페르 나무인데 역청을 바르라가 우리말로 하다 보니 역청을 바르라 했지만 코페르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역청, 코페르의 뜻이 뭔가? 방부제, 썩지 않게 만들라 하는 거예요. 아까 11절, 12절에 이 시대를 논평한 하나님의 강조 단어가 뭐였다고요? 부패하고 있다, 썩었다, 온 세상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다. 노아야, 너는 은혜를 받았고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며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으니 너는 썩지 않는 고페르 나무로 썩지 않을 코페르를 발라서 이 세상에 썩지 않을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만들었을까요? 수치 계산이 조금씩들 조금 혼선이 있긴 합니다. 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해요. 이 세 명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한날에 태어나진 않았겠죠. 아무리 단시간에 나도 연년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마치 괴력이 있어서 아버지 제가 방주를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니 두 명이 먼저 노아와 그의 부인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8명이 만들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80년가량 정도 보는 게 맥시멈일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나이 600세 때에 홍수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몇 장 넘어가서 9장 마지막 절인가요? 9장 마지막 절을 보면 노아가 950세를 살고 돌아가셨다 해요. 자, 한 8, 90년 보면 노아 인생이 한 10분의 1 정도죠. 그렇게 대입하기보다는 한 80년 만들었다 치면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정말 100세까지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80년 이상을 살면 그래도 장수하셨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은 기억조차 안 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의미를 알고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 80년간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500세 이전의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그다지 상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 노아의 나이 601세 된 2월 27일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긴 하지만 950세가 될 때까지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950년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약 80년가량 방주 하나 만들었다. 이 방주 크기가 얼마나 하다고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울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두 교회를 섬겼는데요. 한 교회는 현대중공업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택도 4층인데다가 사택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사택에서 그냥 창문으로 내려다보면 현대중공업 분들이 배를 만드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유조선 그분들도 만들잖아요. 수천 명의 달러부터 만듭니다. 거대한, 그래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반 크레인하고는 이름을 달리해야 돼서 거기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걸 동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수천 명의 사람이 수십 일, 심지어는 1, 2년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8명이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 80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겠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안가에 띄운 게 아닙니다. 7장 17절을 보실까요? 7장 17절을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랬어요. 배를 만들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진수식 해야 되죠. 진수식. 배를 바다에다 띄우다가 배 가라앉힌 거 보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지금 나무를 해안가로 옮겨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이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가 아마도 잣나무나 측백나무나 뭐 참나무나 그런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배를 만들 정도의 그 나무는 산 중턱 상부에서만 자랍니다. 그 밑자락에도 안 자라는 건 아닌데 거기는 짜잘해서 그걸로는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 방주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축구장보다 더 넓은 뭐가 필요하죠? 축구장 크기로 만들려면 축구장의 1.5배 내지는 2배의 공간이 있어야 나무를 따듬고 가공하고 해야 되잖아요. 나무 도끼로 찍어 넘어뜨리고 나서 바로 조립하는 게 아니죠. 껍질도 벗겨야 되고요. 그 안에 수액과 진액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뒤틀리지 않도록 자연 건조도 시켜야 되고요. 그것들이 서로 딱 맞아서 그 사이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깎아내고 다듬어서 조립해야 되고요.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러니 아마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노아는 그렇다 치고 이미 520년가량 사셨으니,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은 어때요? 자라나서 이제 좀 철들 무렵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는 방주 만들어야 된다. 하루 이틀 끝납니까? 매일같이 도끼질하고 그 다음은 나무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엔 건조할 때까지 일정 부분은 기다려야 되고 그거를 또 깎고 다듬고 운반하고, 축구장보다 더 크고요. 심지어 15절에 규격이 나왔는데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3.5m입니다. 3층으로 만들라 했으니 층당 4.5m입니다. 여러분의 일반 가정보다 층고가 훨씬 높죠? 그러니 이거 만들려면 도대체 너무나 똑같은 일을 얼마나 오래 계속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있다면, 나 빨리 커서 어른 좀 되면 좋겠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학교 좀 공부해라. 이 얘기 좀 제발 그만 들으면 좋겠다. 내 돈 펑펑 벌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면 좋겠다 싶지만, 그 세월 다 지나서 이제 어른들이 되셔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돈 벌어야 되나? 이 하루 세 끼는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사는 게 때로는 지겹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와야 이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가. 제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최근에 몇 년 새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요, 실제 다람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람쥐가 이제 겨울도 나고 해야 되니까 온갖 먹이를 모아가지고 입에 이 양볼대기에 가득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계속 넣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디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나무 틈새에도 찡가 놓고 땅에도 파묻어 놓는데, 다람쥐 애가 머리가 좀 안 좋다는구만요. 자기가 먹이를 보관한 장소의 80%를 기억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람쥐가 숲을 회복시키고 숲의 영역을 넓힌답니다. 인간들이 무모하게 지금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해놓고 나서 보니 사막이 늘어나고 땅은 황폐해지고, 그러니 가뭄과 홍수가 일어나고, 우리가 자연을 망쳐놨구나.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반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보자. 나무도 심고 물도 주고 비료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죠. 가만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다람쥐가 그렇게 먹이를 물어다가 감춰놓고선 지가 까먹어가지고 숲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쥐 종류들 있죠. 두더지, 또 유럽, 미국 대륙에 가면 비버라고 하는 수달 비슷할 정도로 아주 큰 것들이 있다네요. 야생 말들, 또 미 대륙에만 있는 버팔로라 그럽니까? 야생 소들요. 얘네들이 뭐 풀도 먹고 열매도 먹고 하는데 다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네요. 그들의 배설물 속에는 씨가 다 녹지 않고 남아 있답니다. 더 거름 줄 필요도 없죠. 이들이 풀 뜯어 먹고 배설하고 풀 뜯어 먹고 배설하면 자연에 그냥 맡겨놓으면 짐승들이 알아서 다 자연을 인간보다 수천 배 더 잘 복구를 시킨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쓸모없는 동물 같아서 다 죽이고 없애버린 게 자연을 망쳐놓고 있었구나 라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고 있다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의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라 하신 방주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노아와 똑같은 방주를 만들 필요는 없겠으나,
이 방주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온 세상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말하기를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예배드려야 되나? 혹시 조금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믿음 생활 오래 했지나 매너리즘에 빠진 분은 꼭 매주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성경 대충 읽을 만큼 읽었는데 언제까지 또 읽어야 되나?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인가? 찬송은 언제까지 불러야 되는 것인가? 노아처럼 계속해서 찬송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나무 베고 그것을 가공하고 껍질 벗기고 조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더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끊임없이 썩어가고 있지만 도대체 당신 산 중턱에서 뭐합니까? 뭐 때문에 축구장보다 더 넓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나무는 왜 조립하고 있습니까? 외형이 배 모양도 아니에요. 자꾸 배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직육면체입니다. 노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뭣도 키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면 거기에 높은 위의 층에 창문을 내고 옆구리에 문을 만들기는 하되 노아의 8명이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문도 닫으시고 창도 닫아버렸습니다. 밖이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아는 이걸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안에서 약 1년 한 달가량 머뭅니다. 노아의 600세 때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일거를 보시면 노아의 601세 됐을 때 40일 동안 비가 오고 온 세상에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도 날려보고 비둘기도 날려보고 하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땅이 마르니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이 무려 1년 1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도 닫으시고 문도 닫으셨으니 실내는 어떨까요? 어둡습니다. 과연 빛을 촛불 같은 걸 켰을까요? 이 이미지가 뭐와 흡사하냐면 성막과 흡사합니다. 그래서인지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법궤라고 하는 단어와 모세를 띄었던 광주리의 히브리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이 세상의 모든 빛을 차단하라. 휘장을 치고 위에 덮개는 4겹으로 덮으라. 이 세상에 모든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다윗의 등대라고도 불려지는 메노라 살구나무 위에 7 등대만 비출지니 이 빛이 너희를 비추이리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것, 그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방주 안에서 보낸 1년 1개월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예배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후손에게 구원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럴 때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남은 생에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